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과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은혜롭게 찬송을 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시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된 걸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드려지는 이 예배 공간이 내년에도 배가가 좀 되어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 중에 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전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주님 앞에 두고 인내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다림과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우리가 동네에서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진지 잘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밤새에 안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사법으로 바뀌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들을 나누죠. 식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이렇게 밥을 잘 안 먹고 쌀이 이렇게 남게 되고 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살게 되었지만 정말 지금도 밥 한 끼 먹지 못해서 3일씩 이틀씩 굶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방송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먹다가 밥을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풍부한 가운데 살고 있어서 식사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지를 못하는 때가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예전에는 먹는 문제가 사실은 건강 문제보다도 더 절실해졌던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먹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이 건강 문제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나누는 그러한 방식은 진지 잡수셨어요? 몸 건강히 안녕하시죠?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 않고 이분들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를 주로 했던 거예요. 마라나타.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내일 곧 이렇게 주님이 오실 것으로 믿고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언제 오십니까, 주여 곧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의 인사들을 나누었던 것이에요. 계시록의 2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끝부분 속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인사, 이것이 곧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함축된 메시지인 거예요. 초대교회 교우들은 늘 재림을 대망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만약에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 그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아마도 이렇게 빈자리가 있을 수 없도록 교회마다 가득가득 채우지 않을까. 그런데 2000여 년 동안 우리가 지내보니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곧 오시리라 라고 갈망하면서 지내다가 먼저 우리 앞서서 다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까지도 그 일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오신다 라고 하시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관이 서서히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커튼을 젖히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혹시 오늘이십니까? 주님 혹시 오늘 오시는 날입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 혹시 오늘 밤에 오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커튼을 열면서 혹시 주님 오늘 오시나요? 또 커튼을 닫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밤에 오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긴박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들은 늘 깨어있는 신앙의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대강절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제가 주일도 세 번째 주일로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원래 11월 마지막 주간부터 대강절 첫 번째 주가 시작하거든요. 첫 주가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주가 세 번째 대강절기인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계절이 바로 대강절기다, 대림절기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대강절기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있는 계절인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하신 날이 오늘 아침일까? 오늘 밤일까? 이렇게 기다리게 되어지는 그런 소망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주간이 바로 이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는 4주 동안에 우리에게 깨어있는 그러한 소망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간이죠. 이렇게 주님이 대강절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갖게 하시고 이제 25일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대강절기는 소망의 주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주님이 강림하셔서 오시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사실 초림 때 오시는 그 주님은 마국간에서 우리가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이 땅에 심판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삶의 환경이 완전히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참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오셨다라고 할지라도 이 대강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대강절기가 교회력으로는 1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이러한 계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달이 지나면 내년에 이 1월을 맞이할 때부터 새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대강절기 절기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러한 1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대강절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다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는 그런 계절이 되기 때문에 소망의 절기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다려 오시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면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주님을 맞이할 때가 가까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 가기 때문에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리 성도들이 받았던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위로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 되는데 바로 그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이렇게 깨어 있어서 소망을 굳게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임박해 왔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강절과 아울러 새해 1월에 이 저녁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해년마다 이렇게 해왔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1월을 맞이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들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다들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을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어둠 때문에 별로 인지하지 못해요. 별로 많지 않다. 단지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키던 목동들에게 이 주님 오심 만남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들이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깨어서 믿음 생활을 잘 해냅시다. 대강절은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까? 내일 오실까? 아침 오실까? 밤에 오실까? 이렇게 깨어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지 않겠어요? 그 전에 가서 장도 보고 또 식사 준비도 하고 그리고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왜냐하면 손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손님으로 오는 그분을 맞이하는 그러한 예의다, 정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몇 년 전 중국은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국빈으로 모셔놓고 참 못된 짓을 했다 하는 이런 매스컴들을 보면서 분개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손님으로 간 사람에게 하급 공무원에게 맞이하게 한다든지, 또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야 위아래가 없겠지만 그래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인데다가 이 장관급에 있는 이러한 사람이 한국과의 원수인 대통령에게 아랫사람에게 대하듯이 어깨를 툭툭 치는 이런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한참 분개했었잖아요. 대통령을 취재하러 간 기자들의 사진기를 빼앗거나 멱살잡이를 하고 내동댕이 치거나 또는 발길질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거침없이 했던 이런 존재들이 바로 이 중국의 만행이었죠. 손님 맞이를 잘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손님으로 갔던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준비가 마치 국민의 그 마음에 분노를 하게 만들었던 이 중국인들의 행동과 같이 준비가 안 되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분개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얼마나 마음의 믿음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도리와 예의인 것이죠. 대강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성도들의 준비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예의 있게 잘 맞이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그 첫째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해,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본문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뜻은 마음을 바르게 세운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냥 삐뚤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동안에 좌로우로 치우치는 생활이든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일을 잘 못했다든지 이런 생활들이 되었다면 이때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간이 바로 대강절기인 거예요. 주님이 강림이 가까이 왔으니 그분을 맞이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굳건하게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세운다. 누구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맞이할 그러한 손님 맞이할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려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그렇게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삐뚤어진 마음, 이런 굽어진 마음,
흔들리는 이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바르게 다시 잡아서 세워야 된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잡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준비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잘못 안 하려고, 실수 안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이런 것도 물론 원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강절기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 속에는 늘 내가 돌이키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바르게 잡아가는 이런 절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 마음을 회개하고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외쳤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회개하라, 주님 오실 때가 곧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이켜서 바르게 가야 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이 결혼 20주년이 되면서 아내에게 귀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안을 돈을 잘 모아서 반지를 준비를 했어요. 결혼 기념일에 아내에게 이 반지를 멋지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풍선을 좀 구입을 해가지고 풍선 끝에 반지를 매달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근사하게 좀 전해주고 싶어서 풍선에 그 반지를 매달아가지고 차 트렁크 안에다 딱 넣었어요. 딱 열면 쭉 올라오면서 받는 그 기분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래서 집으로 기분 좋게 갔습니다. 집 앞에서 차 문을 열고 풍선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풍선에 수소가 들어있는 풍선이었기 때문에 열면서 반지가 풍선에 걸려서 공중으로 확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풍선을 따라서 쫓아가겠어요? 잡을 길이 없잖아요. 붕 떠서 날아가 버리는 그 풍선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자는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수소가 들어있어서 풍선은 반지와 함께 날아버렸고 그것을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남자 마음이 너무도 실망감이 컸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여보, 비록 반지는 풍선에 달려서 날아가 버렸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 있으니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부인이 참 멋지죠.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도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재물도 풍선처럼 날아가 버리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평소에 살면서 자린고비처럼 구두쇠처럼 그렇게 인색하면서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했던 삶을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회상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허무한 시간이 오면 그것은 마치 풍선에 매단 반지를 날려버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 마음이 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늘 깨어있어서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맞이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신앙의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 오심을 맞는 자세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주님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끝까지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이유 세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이고 두 번째 이유는 간음이고 세 번째 이유는 원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잘 되지 못했어요. 원망하는 사람 치고 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치죠. 그것이 그들의 광야에서 죽은 이유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늘 그렇게 원망만 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고난의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 생각을 갖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가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극단적인 이런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거가 어디 물가에 막 뛰어들어서 한 가족이 죽게 되거나 이런 일들 보면 다 그 뒷배경에는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원망,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또 한 시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잘 살든 못 살든 환경이 좋았든 나빴든 다 두고 가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우리의 삶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오겠지. 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아주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우리 공동체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원망이에요. 환경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마음으로는 다시 오실 그 주님, 강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 왜? 그에게는 심판이 있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을 비우고 늘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맞이할 그러한 겸손한 마음,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마음 이런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증오심을 가득 채우고 사는 그런 삶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증오심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을 대할 때마다 적대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결여됩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사람은 용서와 화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라. 네가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심판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의 9절에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여호와께서도 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 당하였나니 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는 이렇게 멸망당해 라고 하는 거 봤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원망하다가 이렇게 망하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권고죠. 대만에 주씨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결혼 적령기가 되어서 부모가 중매를 해서 아주 좋은 그러한 며느리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혼을 하고 첫날 밤에 면사포를 들어 올리는 순간에 이 주 씨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주 씨는 신부의 외모에 너무 실망해서 그 이후로 각방을 쓰고 아내를 원망하고 미워하기 시작했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너 때문이다. 네가 우리 가정에 들어왔기 때문이야. 라고 아내에 탄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 씨의 부모님은 늘 며느리를 칭찬합니다. 세상에 어디 가도 우리 며느리만 한 그런 며느리가 없다. 우리 며느리의 심성은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 씨는 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 씨는 40대에 눈에 안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주 씨는 점점 시력을 잃어가게 되었어요. 치료를 제때 받지 않아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수술을 할 수는 있는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고민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이면 충분할 거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주어서 병원에 가게 했습니다. 돈을 마련을 했지만 병원에서 이 안구 수술을 하려면 안구 기증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돈은 마련했지만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주 씨는 실망스러워서 집에 돌아왔는데 한 2주쯤 되었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부모의 허락으로 그 아이의 눈을 이식하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빨리 오라 라고 하는 전갈이었어요. 주 씨는 너무 좋아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건강하게 눈이 회복된 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태어나는 날 음식을 준비합니다. 주 씨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의 눈에 붕대가 감겨져 있습니다. 딸 아이가 울면서 아빠의 이 시간 그 눈이 누구의 눈인지 알아요? 엄마의 눈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 씨는 바닥에 덜썩 주저앉고 맙니다. 자신에게 안구를 기증한 사람은 한 아이의 눈이 아니라 그렇게도 증오하고 모든 원망의 탓을 돌렸던 그 아내의 눈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주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도 못생겨서 미워했던 아내였지만 그런 자신에게 눈을 줄 만큼 착한 아내였던 것이죠.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빕니다. 그리고 웁니다. 자신이 아내를 원망하고 탓한 것을 회개한 것이죠. 주 씨가 아내에 대한 원망의 짐을 다 던져버리고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비록 눈을 잃어버린 아내였지만 그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진작에 했으면 서로가 건강할 때 행복할 텐데 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개하는 마음들이 떠나지 않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눈을 잃어버리기 전에 아내의 눈에 피를 흘리기 전에 원망했던 마음, 증오했던 마음을 버렸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잖아요. 늦었지만 원망의 마음을 던져버리면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해서 행복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원망과 미움과 섭섭함과 그런 증오심으로 살아왔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모든 다툼의 시작인 증오와 원망의 마음을 비워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한 넉넉한 심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오늘 성경에는 인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라.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10절 11절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봤다. 욥의 결말을 우리 잘 알잖아요. 주는 이렇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으라는 거죠. 원망할 일 있으면, 증오할 일 있으면, 탓할 일 있으면 입 밖에 대지 말고 그냥 참아라. 참아라. 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이니까 오래 참고 인내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니까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 고난,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것을 포기만 하면 이런 핍박과 고난도 피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과정을 참아내야 하고 인내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성도들의 그 인내, 그 참음,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런 로마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임을 당하게 했던 그 로마가 오히려 주님 앞에 항복하고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로마의 중심가에 교황청이 생겼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는 성도들의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4절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3번만 참아, 4번째는 못 참아, 내가 너 3번까지는 용서해, 4번째부터는 용서 못해, 이게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이는 이렇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고 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굽이 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길을 가려면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인은 상하 관계는 철저합니다. 상관과 하급 직원들과의 관계가 철저합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는 소홀히 여깁니다. 저 사람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대등한 인격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생활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갑질, 이런 것들이 이 수평의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은 일을 평가할 때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인 감정을 앞세운다. 너 왜 이것도 못해? 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그를 윽박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을 움직이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실제는 돈과 이 권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있으면 그는 갑질을 해도 될 위치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에게 갑질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한국인은 조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거나 또는 인내, 꾸준함,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꾸준함이 결여되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의 성격이 급해서 늘 실수를 하고, 어떤 이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분노하여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인내심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가 하루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지금 당장 인내심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줄 모르고 급한 이 성격의 소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기가 인내하고 온유하게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당장
속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격에 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시작이 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시작을 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나머지를 꾸준히 잘 마무리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기다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고 꾸준히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인내의 보람이죠. 네. 꾸준함의 그런 열매죠.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어느 교회에 10년을 목회했다면 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이것은 바꿔서 우리 성도들이 한 교회를 10년을 섬겼다면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말라,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목회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말 중에 어느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했다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어느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했다면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쳐다볼 수도 없다 라고 하는 말을 책에 써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 인내하는 사람이 존경스럽다는 의미이죠. 그만큼 참고 꾸준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할 일이 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